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개론 구약 가운데에서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히브리 원문 성경의 제목이 이욥부, 빠르게 발음하면 뭐가 될까요? 욥이 되겠죠.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70인 역본과 라틴 벌게이트 역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욥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역시 이에 따라서 욥기, 이렇게 욥에 대한 기록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모세, 혹자는 엘리후. 엘리후가 누구냐? 욥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죠. 욥의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BC 1000년에서 한 9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이것이 문서화되고 기록화된 그런 시기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 자, 욥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욥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일컫는 시가서 5권이 있거든요. 그 시가서 5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5권이 뭐예요? 답이 다 앞에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그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렇게 경건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이 5권을 일컬어서 시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또 그 시가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욥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야살의 책에 또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책에 고대 문서죠. 아주 오래된 그 고대 문서 속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이외의 책에서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뭐 에스겔서,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용을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실존 인물이다, 실제 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성경 내외적으로도 다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설이 아니란 얘기죠.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 아까 기록은 한 BC 1000년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은 한 BC 200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000년경이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족장 시대죠. 바로 그 족장 시대에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서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고난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오래된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 이런 표현이 욥기에 무려 30여 회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족장 시대에 주로 이루어졌던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점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읽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란 명칭보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엘로힘은 뭐냐면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수. 엘로힘은 복수 표현이죠.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냥 의미에서의 신, 그런 뜻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대명사가 여호와란 명칭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족장 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때이죠. 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된 거는 모세 이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율법 안에는 레위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에는 바로 그들 자신이 그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도 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 기록으로 봐서 그게 바로 여기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서 중간에 끊어도 그냥 끝까지 읽을래요 그러고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이 성결케 했대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욥이 드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욥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기록은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인물이 존재했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욥의 수명이에요. 아브라함이 175년간 그렇게 생존했었죠. 그런데 이제 욥이 고난의 기간을 다 마친 다음에 또 새롭게 그 자녀들을 또 낳고 또 140년 동안이나 더 생존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장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140년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몇 사람만 웃으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한 걸로 봐서 수명이 길었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욥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그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겠죠.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거기서 막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다른 천사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광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 초월적인, 우리 사람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까지 포함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욥기는 수미 쌍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리와 꼬리가,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처음 부분과 이야기의 끝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욥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욥의 재산,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서두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잃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뭐 재산 같으면 2배를 회복하고 자녀들은 또 똑같은 수만큼 태어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잃었던 것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다시 또 회복했다.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처음과 끝이 관계를 맺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기록의 목적은 뭘까? 욥의 기록의 어떤 그런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뭐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태어난 후에 또 성장하는 가운데, 그죠? 일생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신앙적인 정신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참 평온하고 그럴 때는 남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한텐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 수미 쌍관이 뭐냐? 어려운 말 나왔으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드려야죠. 여기 구절을 보시면은 1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자, 근데 마지막 42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위에 거랑 비교하면서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숫자에 대해서. 복을 주사 여기부터 시작.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위에 보니까 양이 얼마라고요? 7천인데 밑에 보니까 1만 4천이래요. 자, 그 다음에 약대가 얼마라고요? 3천이었는데 나중에 와서는 몇이 됐어요? 6천이래요. 그 다음 소가 500결이라고 그랬는데 소가 1천결이래요. 암나귀가 500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가가지고는 1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아들 7과 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양요한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하셨대요. 살아계실 때 아니 재산은 2배로 늘었는데 왜 가족은 똑같습니까? 왜 자녀들은 왜 옛날에 죽은 그 자녀들도 아들 7에 딸 3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또 아들 7에 또 딸 3이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2배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머지 열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 말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욥기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은 고난 받는 욥의 어떤 그런 자기의 심정을 막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장황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인과론을 적용해 가지고 막 너 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니네 자녀들이 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 이것들이 굉장히 장황하죠. 그러나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보면 크게 이제 4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욥의 고난, 두 번째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는 결론부에서 욥이 다시 이제 자기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우수 땅이 어딘지 지금은 몰라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하란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순전하고 정직한 인물, 주목하세요. 순전하고 정직,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스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아주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암나귀도 많고 약대도 많고 종들도 많고 참 물질적으로 유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인재와 천재를 통해서 모든 소유를 잃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인재는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받는 재화, 그죠? 그 다음 천재는 뭐예요? 뭐 지진, 태풍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인해서 받는 재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소유를 잃게 되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 중에 한 가지, 다른 사람, 악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있죠. 욥도 그거 당했다. 인재다. 사람에 의해서 받는 재화였다.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인재가 아니라 천재, 그죠? 천재지변할 때 그 천재. 꼬리를 무는 재난이죠. 15절에서 16절 불과 이렇게 한 절 건너뛰면서 두 번의 재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할 때 일시에 이렇게. 그 다음 19절 시작.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앞에 두 구절에서는 재산을 잃었죠. 종도 재산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제 물질을 잃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잃었어요. 참 자기 자녀를 먼저 잃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 참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욥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나가 아니고 그것도 다, 싹 다. 자,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다시 한번 천상 회의가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욥의 순전함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아이 하나님 한번 그의 몸을 상하게 해보십시오. 손을 대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걸요.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신체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의 시련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 천상회의가 동원되지 않는다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의 기자가 조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순전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순전정직이라는 말이 여기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보면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느냐? 11번 나옵니다. 11번. 이렇게 계속되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찬송하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 받고 있는 욥 앞에 이제 세 친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 이름은 엘리바스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은 빌닷이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은 소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극심하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앞에 가서 무슨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장례식에 갔는데요. 젊은 부부예요. 자녀를 둘 낳았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었을 때. 애들이 뭐 7살, 5살 이럴 때. 5살짜리 애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유 뭐 기운 차리세요. 뭐 아유 어떻게 한대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부터 3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황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여러 가지 논쟁,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산되지 못한, 사산이 뭐예요? 죽어서 태어난 아이, 사산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산되지 못한 것을 탄식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탄식의 내용을 늘어놓죠. 친구들이 이걸 듣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새 친구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욥이 분명히 뭔가 죄악이 있는데 그걸 뉘우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욥이 흠결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 데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욥과 같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보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못한 욥의 태도인 것처럼 계속 이제 추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요, 인과론이에요. 인과론은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 욥의 죄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의 어떤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죠. 또 빌닷은 뭐라고 그래요? 욥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과론의 견해를 가진 또 다른 견해, 또 다른 케이스가 신약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맞습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론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러면 이제 모순이 뭐예요? 부모가 죄 졌는데 왜 자녀들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죄 때문인가? 여기도 또 딜레마가 있는 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어요, 아이가.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답을 구할 때 꼭 인과론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도 계속 같은 그런 태도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임하기 전에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회상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또 한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나중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막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3부에 가서 어때요? 3부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나중에 아까 이제 저자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명됐던 사람인데, 이 욥의 고난을 죄가 원인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걸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다른 관점은 바로 연단의 관점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정당했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 엘리후는 제외되거든요. 그럼 엘리후는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후의 견해가 정당한 관점이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요. 마침내 욥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네가 과연 지혜로우냐, 그렇게 완전히 지혜로우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네가 과연 그렇게 완전히 의로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그 자기 의를 지키는데 열심히였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막 일일이 다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런 태도로 보이죠. 그리고 또 아마 생활 속에서도 대단히 아마 경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의를 지켰어, 자부할 만한 근거가 되는가, 또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또 말씀하시죠. 야,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그죠? 내가 이거 이렇게 지었는데 너는 한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초월적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한 인간이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다 그것을 해석하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욥이 인정하게 하고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욥이 이제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친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대신 욥이 드리고, 여기서도 또 속죄 제사를 욥이 드려요. 그런 걸로 봐서 족장 시대가 분명하구나,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아까 그 수미 쌍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2배로 그렇게 재산을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욥기에 나옵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다 따져봐도 제일 많이 나와요.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 9절, 8장 20절, 9장 20절에서 22절, 12장 4절, 27장 5절 이렇게 여러 군데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욥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순전하냐, 순전하지 않느냐. 욥의 신앙이 순전하냐, 순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불행에 대한 견해. 그것이 내가 당한 불행이건 아니면 남이 당한 불행이건 그 불행에 대한,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은 욥의 친구들의 인과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섭리론,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답은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시려는, 인간을 향해서 뜻을 이루시려는 섭리 때문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해요. 왜요? 남을 보는 시선으로 자기도 본다고요. 자기를 보는 시선으로 또 남도 보고요. 저 사람이 무슨 이런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인과론의 사람은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무슨 죄 졌지? 이렇게 봐요. 그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범죄가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범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욥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미 1장 1절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장 8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내용하고 어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 2장 3절 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욥이 찬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다시 천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그랬어요.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에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놓고 실갱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순전한 또 정직한 그런 신앙 바로 그것이죠. 예.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요 또 이 부분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의 아내가 한 말이죠. 욥의 아내의 입에 누가 잠시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구나. 사단이 하는 목소리죠. 순전을 굳게 안 지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 5장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보세요. 전능자의 경책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 지금 고난받지? 그 전능자께서 경책하는 거야. 너 경고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그거 업신여기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인과론. 근데 욥은 어때요? 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8장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죽게 득제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랬어요. 자녀들이 왜 죽었겠어? 걔네들이 한순간에 그냥 일거에 죽었는데 걔네들 분명히 죄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참 위로는 못 해주고 말이죠.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과론으로 다가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거기다 막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입으로 다 내놓으면 사실은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순전하다마는 또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이 의미예요. 그죠? 근데 또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나도 다 알아. 너네들 지금 얘기하는 거 나도 다 마음속에 담고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욥기의 교훈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의 원인은 항상 죄악 때문만은 아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대변하고 있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고난에 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왜 있느냐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과 인간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동원시키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욥기에서 보여주듯이. 그래서 이 참소하는 자, 이 바로 사단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저 빨간 부분만 보시면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에서도 이 참소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 이게 원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대단한 미인이죠. 이화여대 마지막 졸업반, 이화여대 졸업반이었죠. 마티즈 차량을,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뒤에서 이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이 들이받아가지고 차에 화재가 나고 전신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의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유명한, 기독교계에서 좀 유명한. 참 그런데도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영적인 탤런트가 되게 하셨다고 그런 말까지 해요. 야, 아가씨가. 근데 이제 이런 그 고난을 딛고 이분이 굉장히 걸어간 길이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조금 볼륨을 줄여야 되겠네요.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복하는 동안에 마음속 어떤 부분은 키가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성숙해져서 비로소 트라우마를 겪기 전보다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심리학자들은 외상후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후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분 같이 선천적으로 또 이런 장애를 타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인데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양쪽 팔이 없고 다리는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아기 때 다리가 그냥 그대로, 그런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저렇게 그려가지고 뭐 화가로서의 그런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다방면에서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데 또 수영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4개나 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가스펠 싱어로 나중에는 활약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저 모습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닙니다.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even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나가든 죄 인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이라 동생 양자 잣
blind, but now I see. Oh, vi 네. 참 고난을 이기고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대단하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어서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잠언 4장 18.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고 악을 버리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전한 신앙이란 뭐냐? 그건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다. 그것을 순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판단은 죄악이다. 욥의 세 친구는 욥한테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지내야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평가하고 그거는 죄악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평가한다, 무엇에 대해서 정의한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던 어떤 그 교회에 정말 선하시고 교회에 오랫동안 계셔야만 우리 교회가 그 지역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제가 부임한 첫 해에 12월 25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실까? 답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나? 아닌데? 하나님께서 빨리 보고 싶으셨나? 달리 답을 못 구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유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교사고 남편은 농협 지점장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구도자 있으면 항상 이분들이 나서서 접대하고 수세자 이분들이 데려다가 식사 대접하고 막 그렇게 좋은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은 여전히 선천성 그 질환이 다시 도져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좋은 분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일이다. 그걸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난을 감내하고 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욥의 그런 사례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적조 현상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그러죠. 양식 그 어장을 갖다가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그래서 막 저렇게 황토흙을 뿌려야지 이게 좀 잦아들고
저것도 그냥 임시방편이지 저걸로 완벽하게 적조 현상을 물리칠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두 건이나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태풍이 있잖아요.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적조 현상이 싹 정리가 된대. 바다가 정화된대. 의미가 있죠? 우리 삶 속에도 태풍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어떤 섭리가 있다. 그런 데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